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는데요.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광민 전도사입니다. 네,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올해 3년차 정든내기 인턴 전도사입니다. 네, 2019년까지 이청년 함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이후 2년간 유치부에서 아이들과 조금 놀다가 올해부터 1청년 함대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공동체에 다시 말씀을 전하러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연합 구합니다. 조금 어려운 에스겔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 목사님과 반대로 인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라 우리 청년이랑 항상 인사를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톤이랑 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부흥을 꿈꾸는 청년 함대라고 들어봤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 길어요. 하고 잠깐 끊고 부흥을 꿈꾸는 청년 함대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부흥을 꿈꾸는 청년 함대라고 들어봤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부흥을 꿈꾸는 청년 함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네라고 대답하신 청년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신 청년분들은요, 저와 같이 청년 함대를 보내셨거나 또 혹은 더 오랫동안 청년 함대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으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분들은 뭐 또 부흥에 대한 이야기 하려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요, 1, 2 청년 함대가 나뉘기 이전에 청년 함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만들었던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혹시 벅스라는 사이트 아세요? 네. 벅스라는 사이트에 무려 2010년 11월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짝 제가 불러보자면, 선장 되신 예수님 따라 말씀에 키 부여잡고 성령의 바람 힘입어 믿음의 노를 져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결국 끝에는 부흥을 꿈꾸는 기도함대, 부흥을 꿈꾸는 청년함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 그대로 청년함대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부흥을 꿈꾸는 청년 함대, 코로나19 이후에요.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정부로부터 예배를 통제당하고 또 모이지 못하며 각자가 원하는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히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기만 하면 아마 우리에게도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작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요. 현재 우리에게 부흥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분리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하나님을 경험하고픈 영역을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이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저 영역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구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수단화하는 영적 간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회복의 출발을 경험하여야 할까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그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본문을 아까 같이 읽으시면서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물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오늘 잘 들을 수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집중해서 같이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언제 쓰였을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에스겔과는 다른 예레미야라는 이제 선지자가 있죠.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라면 이 에스겔서는요, 실제로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포로기 가운데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시작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마치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기 시작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잘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 우리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아니 어쩌면 그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면, 가장 혼란스러운 대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본문처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긴 후에 이 나라를 빼앗긴 것만으로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도 이 나라를 잃은 것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소, 그 성전을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성소 안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제사장인데요. 1년에 딱 한 번 이 제사장들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한 뒤에 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지성소에까지 이방의 군대가 침입하고 성전을 마음대로 회파하고 또 그 지성소의 휘장을 걷어치우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 중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요,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 언약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는데 그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그 포로기 시기에 다윗을 그 혼란과 혼돈을 거듭하고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시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의 삶 속에 바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즉 그 성전이 있는 곳에만 임재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 그 중에서도 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고,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 이 회복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입니다. 둘째는 그럼 어떻게 회복되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요, 첫 번째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고, 제가 읽는 부분 그러므로부터 한번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봐라.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끄러지기까지 합니다. 신앙이요, 늘 좋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가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보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신가요? 에스겔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일로부터 타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요, 이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복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야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명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회복은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도 이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해 없이 잘 쌓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해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역적이 되고, 오해가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회복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그것에 중점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쓸모없다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정도로 괜찮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회복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가부터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악인조차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자들아,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악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에 마음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돌이킴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주된 관점 중에 하나는 회복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 회복에 대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오늘 본문인 끝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도요,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실 때 성문의 동편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동편으로 떠나셨다가 다시 동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그림이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이절로 가면서 이 물이 성전을 돌아서 성전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점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강을 이루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큰 강인가 재어보기도 합니다. 3절에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여기서 척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한 척에 대략 제가 찾아보니까 45cm에서 50cm 정도로 나옵니다. 아마 그 팔꿈치까지 이 길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척이라고 하면 몇 미터나 될까요? 곱하기 1000 하시고 미터로 환산하시면 450m에서 500m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수치가 중요하기보다는요, 점점 물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첫 번째 측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오냐면요, 발목까지 옵니다. 4절에서는 무릎까지 오다가 이젠 점점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5절에 보면 헤엄을 칠 정도로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보통 사람은 건널 수 없는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양의 물이 등장하는 경우, 대다수의 그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한 부분,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다량의 물이 나타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이 성전의 회복은요,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물, 생수의 강이 점점 커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회복은요, 단순히 큰 강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강이요, 결국 바닷물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요, 강 주변의 나무들까지도 살아난다는 것을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회복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것입니다. 무언가 회복이 될 때요, 그 중앙으로 물이 쫙 흐르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막 살아나면서 숲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숲이 무성해지고 조성되는 그런 그림인데,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바다가 되살아난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해는요, 잘 아시다시피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알려진 그 사해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래쪽에 사해가, 요단강에 따라서 쭉 내려오면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의 특징은요, 이 해수면보다 400m나 밑에 있는 지점에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소금으로 농축되고 또 보통 바다의 10배 정도 되는 염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해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몸이 둥둥 뜨고, 또 때로는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해에는 염분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물고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세계 속에서 그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 이 여기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요,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 바다 속에도 물고기가 다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 풍성해지는 모습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수가 일으킨 회복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생명수가 회복된 모습들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은요 성소로부터 그 아까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입니다.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지금 생명수가 흐르는 큰 강이 된 것입니다. 그 생명수 강의 특징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강 안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강에 흐르는 주변까지도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 함께 섬기고 있는 온세계 교회와 그리고 청년 함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생명수와 같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주변 또한 그렇게 생명수와 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요, 그 닿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생명의 역사가 흘러서 그 회복에 쓰이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에스겔 말씀 중에 37장의 마른 뼈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이제 특세 주제이기도 한데,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는요, 마른 뼈 골짜기에 다 죽어가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복의 때가 될 때에 그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또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시니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고 또 그 일어난 마른 뼈들이요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 회복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그 풍성한 회복의 장소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쳐도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시들지 않는 나무가 생기면서요, 시들지 않는 잎이 생기고 또 그 잎으로 인하여서 그 잎이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가운데 생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흐르면 생명수가 닿는 곳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그 회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생명수가 흐를 때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다양한 열매들이 싱싱하게 성장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시들지 않는 나뭇잎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이것이 널리 치료하는 이 생명수의 역사,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닿는 그곳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라난 그 잎사귀들이 약재가 되어서 널리 만국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놀라운 에스겔의 비전을요,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수에 관한 에스겔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도전을 보았습니다. 성소에서 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던 물이 생명수가 이르는 강에 이르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까지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봐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약 500년에서 600년 사이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과 거의 비슷하고 혹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예언이 성경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생명수가 흐르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끝인 22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과 한번 잘 비교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스겔은 성소 문지방에서부터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이상 전에 이 환상을 보았는데 마지막 날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 사이에요, 이 두 사건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서 있는데 물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생각에는 내가 물을 떠서 이 나그네에게 물을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줄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생수의 물인 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비로소 그것이 생수가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결국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는 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답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true worshiper로 이끄는 그 물이
예수님이 주는 생수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이 주는 생수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이 공예배의 시간에서 이 예배를 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태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생수의 원천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주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첫째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체내의 물이 1%에서 2% 정도 떨어지면 탈수 상태가 됩니다. 5% 미만으로 떨어지면 혼수 상태, 12%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에스겔이 본 성소,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신, 내가 주는 물, 곧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광야로 나왔을 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투덜투덜 거릴 때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찔끔하고 나왔을까요? 흘러 넘쳤을까요? 저는 흘러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배가 암초에 걸렸을 때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암초에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에 있을 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요, 암초에 걸려있던 배가 붕 하고 뜨듯이 우리의 문제가, 그 암초가 배를 건들지 못하듯이, 그 배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하듯이 우리의 문제도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을 때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는 청년 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패배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혹자는 지금 기독교를 기독교 쇠퇴주의라고도 표현하고, 정말로 소망이 있을까, 부흥이 있을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지탄과 조롱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조차 부흥은 고사하고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고민하고도 있습니다. 회복은, 그리고 부흥은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복과 부흥은 오늘 성전 문에서 흘러나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성전에서 흘러온 물이 예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에 흘러온 것처럼요, 우리가 닿는 곳곳에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에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충만이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여질 것인지 잘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